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라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3장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앞 미문, 우리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그 문 옆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날 하루를 구걸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도와주세요. 그 구걸로 시작하는 그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며 나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하면서 그렇게 선포했죠.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장애인이었다, 이제는 정상, 온몸이 온전히 회복된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로도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부활절. 네, 부활절입니다. 빈 무덤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있죠.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주일날 그렇게 흔히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에 참 기쁨이 있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만났죠. 제가 9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번이 아니라 30번 넘는 부활주일을 교회에서 보냈겠네요.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기쁨, 어떤 기대 혹은 어떤 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나의 부활주일은 그동안 어떠했나? 어떤 때는 성가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활주일 칸타타, 부활주일에 이제 콰이어를 하면서 정말 막 찬양하는 내가 그 가사의 고백에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던 날도 기억이 나고, 어떤 날은 이 삶은 달걀을 들고, 그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시장 안에 있었는데 삶은 달걀 이렇게 조금 두 개, 두 알 이렇게 넣은 그 바구니들을 들고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눠주던 그 기억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제 청년회 때 이제 부활주일 맞이해서 이 특송 이렇게 각 기관별로 이게 또 대결이죠, 대결. 이제 특송 잔치하면서 또 추첨했던 기억도 있고, 여러 기억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또 맞이하게 될 많은 부활주일 가운데 오늘 이 부활절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러분의 또 기억의 한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 가지고 원래는 본문 강해를 하다가도요, 특별한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본문을 떼어다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특별한 절기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이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대신 참 잘 설교를 해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까 제가 이 3장 초반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3장에 이제 11절에 들어서면서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핵심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설교하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쳐다보고 이제 치료되어서 막 걷고 뛰고 있는 그 사람도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여러분 왜 놀라세요?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을 이상하게도 여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왜 우리를 바라보냐고 말해요. 베드로의 말은 그거죠. 이 일을 한 건 예수님이고 당신들이 바라볼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놀랍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리 못 쓰던 사람이 다리를 이제 쓰게 돼가지고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쓰신, 우리를 통해 일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요.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잘 살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먼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아직은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죠. 그런 그 사람을 가장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게 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것에 집중해서 되게 놀라운 일이라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정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보면서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와,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 와, 죽음도 이기신 것을 보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계가 보라 하고 이 땅에 확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세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그 능력의 주님이 부활을 통해 선포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 한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나는 그럴 수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럴 수 있다. 난 죽어도
한 번 더, 그 마치 게임 캐릭터들이 목숨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매시 브라더스 할 때 목숨 3개씩 주던데 제가 아이들과 같이 가끔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게임 캐릭터는 목숨이 3개씩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의 주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16절에 가면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그 사람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된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막 묵상하면서요,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부러웠을까요? 이 설교자로서 그런 게 있어요. 부러운 생각이 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지금 동네에 소문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서 있거든요. 뛰거든요. 나 뜁니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노래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기적이라 할 만한 사건을 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베드로한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찰떡같이 듣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자리가 얼마나 좋을까. 설교자로서 그런 자리에 있는 베드로가 잠시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걷는 일만 기적이니?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 내가 오늘 하루를 숨 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자리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부러울 이유가 없죠.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증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이 입어서요,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선포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은과 금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네, 없으셔도 괜찮아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만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던 것처럼, 요한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실제이고 실제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대. 그래서 so what?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가 뭐예요? 실제?
지금 있는 일, 실제로 있는 일, 존재하는 일, 존재하는 사건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14절, 1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얼마 전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붙잡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죽이라고 그랬죠? 빌라도는 놔주고 싶어서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은데 놔줍시다 했을 때 당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를 죽여라. 당신들이 그랬죠? 살인자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당신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여러분, 여기에 모인 베드로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사건의 당사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펼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보고 모인 사람들. 실제적 사건의 당사자들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것은 무지해서 그랬던 거 우리가 압니다. 무지한 게 뭐예요? 잘 몰라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뭘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뭘 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지한 여러분, 잘 모르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온통 사도 바울의 편지들로 가득합니다. 무슨 서 붙은 책들은요,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죠, 그죠?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시편을 보면요, 누구의 시가 가득해요? 다윗의 시가 가득해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나의 삶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실제의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경험하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분이 되어야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누가 그러던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부활하셨다고? 이러면 더 이상 증거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증거해봤자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내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말에 그 증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실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실제 내가 경험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사건. 그리고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제 거의 말씀이 끝나가요. 부활은 소망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 오늘 본문 20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오르셨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무엇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으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지에서 죽였던,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런 예언들이 일찌감치 있었어요.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 너의 백성을 통해서, 너를 통해 이어지는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씨가 이어지고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누구의 하나님이 결국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로 이어지고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된대요? 계시록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럼 마라나타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소망하는 출발점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오늘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어떤 곳에서는 삶은 달걀을 나누며, 또 어떤 곳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제를 벌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부활주의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요, 여러분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 나의 사건으로 날마다 경험되고 느껴지시길 축복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만 일어나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혀 모르고 살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기적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기적의 주인공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베푸신 부활의 예수님께 오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그 영광의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주목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